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돈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지식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데 이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내 모든 행실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과 관계도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교회 지체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이 부부 관계가 아름답고 사랑 있고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자식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고 부모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고 이웃과 관계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10계명 제3계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땅한 태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즉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태도가 문제가 있고 교회 와서 목사님과 관계에서 태도가 문제가 있고 성도와 관계에서 태도가 문제가 있고 부부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태도가 문제가 있고 자식 관계에서 태도가 문제가 있고 부모와의 태도가 문제가 있고 이웃 관계의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태도가 문제가 있으면 관계가 아름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3계명에서는 예배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총체적인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치는 예배 모금 10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배 모금의 첫 번째는 사사로운 구실로 교회에 빠지는 태도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약속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약속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사로운 구실로 예배에 빠지는 태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 종교처럼 교회에 와서 이 절을 하고
강단을 향하여 절하시는 분이 합장을 지는데 교회에서는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만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 주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만, 설교하는 목사님만 주목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소곤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옆 사람과 예배 시간에 소곤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늦게 와서 인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멍하니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순서마다 참여하고 예배 순서마다 응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잠자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설교만 시작하면 잠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설교가 끝나면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텔레비는요 2시간, 3시간 보더라도 막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데 이 설교만 시작되면 눈이 감기고 잠을 자는 분인데 잠을 자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은 다음 같은 이유에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누구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하나님 의식, 하나님을 대면하는 의식이 없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예배 방해, 예배 해방을, 사탄의 해방을, 속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마. 너는 나에게 경배해야 돼. 너는 내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 왜 하나님께 경배해? 나한테 경배해. 사탄은 항상 자신에게 경배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녀도 내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키워보면 병이 들면 잘 안 먹습니다. 사람도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잠자지 말아야 돼요. 다섯 번째로 자기도 예배하지 않고 남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짓을 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자기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막 요즘에는요 교회 올 때 핸드폰을 꺼라고 그러는데 핸드폰을 막 꺼지 않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조작하면 나만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인데 목사님의 말씀에 선포에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적을 막 뒤죽뒤죽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남도 예배를 방해한 짓 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왔으면 혼자 예배드리지 말아요. 이 교회라는 곳은 지체들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우리 모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지체들인데 지금 지체들이 예비 시간에 모두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찬송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자기 혼자 졸고 있는 거예요. 열 번째로 미리 마음과 몸을 예비하고 예배해요. 여러분 토요일 날 10시 안에 자십시오. 왜 10시 안에 자야 되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TV 뷰가 재밌고 좋더라도 10시 안에는 하나님 내가 잡니다.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미리 마음과 몸과 물질을. 과거에 제가 아버님이 목회할 때 보면 그 당시에 이 뭐 집사님이 계셨는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토요일날 헌금을 돈을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토요일날 창석을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봤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려고 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한번 들어봅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펴니까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났어요. 그들의 예배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사탄에게 해방받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 말씀이라도 사탄에게 해방받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 태도는 세례와 성만찬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약속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고 그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주 되심을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세례 받는 건데 이 세례는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세례는 2번 받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진심으로 고백이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와 성만찬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과 주님과 연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받는 그 이유는 죄사함과 주님과 연합입니다. 성만찬 받는 이유도 죄사함과 주님과 연합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고 떡과 잔을 받고 먹고 마시면 그 떡과 잔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역사하셔서 죄사함과 거룩함을 주고
예수님과 연합을 주므로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죄 씻음과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은총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의 태도는 마태복음 6장 5절을 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태도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나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냐?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태도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기도를 하라.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은 기도의 태도를 말씀. 세 번째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태도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하는 기도를 이룰 줄 믿고 기도하라. 네 번째로 헌금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헌금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감사를 요구합니다. 찬양을 요구합니다. 경배를 요구합니다.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돈을 바칠까? 여러분, 헌금할 때 돈 바친다고 생각하고 헌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찬송을 표현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데 이 신앙 고백을 표현하기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믿음을 담아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에 기도를 담고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눈물의 기도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헌금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사랑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신앙 고백을 들어주시고 헌신을 드시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귀한 기쁨의 예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 기도, 눈물, 신앙 고백을 헌금에 담으셔서 하나님께 올리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 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러 갈 때 하나님 오늘 일하러 가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려고 일하러 가요.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감사헌금 벌러 가요. 하나님, 나 선교헌금 벌러 가요. 나 하나님 주일헌금 벌러 가요. 우리가 일하러 갈 때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일하러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유대인들은 무교절과 실실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일을 했고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 저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귀한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찬송할 때는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찬송의 이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호응의 바다를 건넌 후에 너무 기뻐가지고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온 회중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부터 찬송이 유래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은 구원받은 은혜 감사히 찬송했어요. 그리고 15장 20절 한번 들어봅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홍해 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신 은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소고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하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송랑의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었단 말인가?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길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심판받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가? 내가 누구길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송랑의 피를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찬양대와 감사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감사대와 찬양대를 둔 것이 감사대 찬양대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감사대와 찬양대를 성전에 두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6절 한번 들어봅시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느헤미야 11장 17 들어봅시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다윗이가 이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찬양대와 감사를 두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짓고 찬양대와 감사를 두었는데 지금은 감사대는 지금 성전에서 없어졌고 뭐만 있습니까? 각 교회들마다 찬양대만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찬양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대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찬양대가 한 일이 뭘까? 찬양대는 하나님에게 주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했어요. 그러면 감사대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악기를 동원하여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은혜의 확신이 있다면 그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들어봅시다. 오직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땅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시편 20편 1절 봅시다. 한낱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땅한 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천상의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지금 기쁘게 흥망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감격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 드리면서 이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잿덩어리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칭호를 사용하고 그분의 속성을 사용하고 그분의 규례와 말씀을 사용하고 그분의 행사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그런데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배 시간이 행복해요. 여러분, 이 감격, 이 은혜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환난을 없이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접하셔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환난 없이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시편 20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을 다 허락하시겠다. 너의 모든 계획을 내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태도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소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시편 20편 우리 한번 5절 봅시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깃발을 세워준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해방에서 여러분을 이기십시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가지고 향기로운 예배 드려가지고 예배에 성공을 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주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통에 매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칭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 말씀의 행사를 사용할 때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땅한 태도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꼭 되셔서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